시편 말씀의 제목은 말이 곧 인격이다입니다. 저는 시편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한 가지 이 사실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한 지혜, 교훈이 잠언에 되게 많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시편에서도 말에 대한 이 지혜가 조언이, 교훈이 많이 나타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시편은 시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함축적이고 조금 비유적이며 은유적으로 표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말에 대한 이 지혜를, 교훈을 아주 아름답고 굉장히 신학적이며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그런 면에서 이미 답은 다 나왔는데요. 우리의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얼굴일까요? 우리의 입은 옷일까요? 헤어스타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때로는 사람이 다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인격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도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 다윗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은 물론 정확히 어떤 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말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심령이 좁아지고 숨이 턱턱 막힐 지경에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는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2편 1절 보시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소서. 여기서는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딱 이 문장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쏙쏙 나오더라고요. 이 안에는 간절함이 있고요, 긴급함이 있고요, 명철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긴급함, 명철함. 간절함. 그는 지금 왕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신하와 같이 제발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제발이라는 이 부사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긴급하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느긋하게 아주 편안한 상황에서 조금 도와주십시오. 제가 필요가 이것이니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긴급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데요. 그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나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란 단어는 언약적인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하는 것이 서약이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순서가 있다면 저는 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약. 왜냐? 그 서약을 통해서 결혼의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 내가 한 말을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결혼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는 지금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그가 표현하는 말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한 순결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언약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신실한 사람은 그 언약을 붙들고 본인 또한 그 언약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한 사람은 히브리어는 아무님이란 건데, 아무님. 이 원형은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언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의미로 하세요? 그냥 주술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신뢰합니다. 이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이거 할게, 말은 하는데 정작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 곧 보증수표가 되는, 보증된 말,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이것을 통해서 1절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살아내야만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때는 언제라고요? 진실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보다 거짓이 난무하는 때인데,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3절이요.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 치는 모든 절을 끊으실 것이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 들어보셨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우린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 도덕의 컨트롤 타워예요.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점점 무뎌졌을 때 그
컨트롤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낄 게 없어요. 왜냐? 이미 거짓말이 그의 인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재밌게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속이 비어 있는. 여기서 말하는 2절에 서로 거짓말, 이 거짓은 속이 비어 있다, 알맹이가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가라지와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가라지. 우리가 전에 시편 어디에서 이 표현이 나온지 기억나십니까? 시편 1편. 한번 1편 보실까요? 시편 1편을 보시면 1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1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네, 쭉정이 가라지. 믿음의 사람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가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요. 뿌리가 내리는데 악인은 뿌리가 없어서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말이 그러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말은 결국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당시에는 굉장히 감동을 줄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 거짓말은 결국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결코 덕이 되지도 않고 그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10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망령이라는 원어가 동일한 원어입니다. 망령.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부르는 것 자체가 망령되게 부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 섞인, 농담 섞인 그런 태도로 결코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알맹이 없이 말하지 말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외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외치고 주님을 찬송하고 심지어 말씀도 보는데 우리의 삶은 실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같이 그 말이 헛된 말처럼 우리 삶이 전혀 그 말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거짓말은 말과 인격이, 고백과 삶이 분리된 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마음을 품고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요? 왜 우리가 자꾸 헛된 말을 할까요? 왜 무게 없고 실체가 없는 말을 할까요? 바로 원인은 두 마음 때문입니다. 두 마음.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마음이 같이 있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이것은 히브리 간용구인데 이중적인 태도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개역개정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도 믿고 또한 세상이 말하는 것도 믿고 여러 가지를 믿으면서 하나님도 믿노라 했을 때는 결국 두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마음이지만 결국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의 특징은 불안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라고 세 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그가 안정이 없는 이유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말이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이렇게 성화된 말이 아니라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 타락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거짓말을 봤고요. 둘째는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아첨하는 입술. 2절과 3절에 2절에 아첨하는 입술이 나오고요. 3절에 간사한 모든 입술이 나오는데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건데 여러분, 아첨하는 입술이 어떤 입술이죠? 아첨. 사람이 아첨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숨기고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아첨하는 입술은 미끄러운 입술이라는 의미인데요. 상대방을 미끄러뜨려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아첨이라는 것은 나를 높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미끄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랑하는 혀가 나오는데요. 3절을 보시면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거짓말, 아첨하는 입술. 세 번째는 자랑하는 혀입니다. 자랑하는 혀. 여기서는 큰 소리치는 모든 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자랑하는 혀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큰 소리친다, 자랑한다. 히브리 단어 가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보통 이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크시다.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여기서는 큰 소리치고 자랑하는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큼 그렇게 중요하다. 내가 영향력이 있고 강력하며 재력이 있고 고귀하다. 나는 크다, 존귀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작년이죠. 제가 이제 귀국을 하고 사람들을 좀 만났는데 오랜만에 아는 동생을 만났어요. 이제 제가 천안에 살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동생이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건데 천안에 굳이 오겠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천안에 굳이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와서 우리 교제하자 해서 같이 밥 먹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 동생이 계속해서 자꾸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형, 저는 지금 이런 사업도 하고요. 저는 이 정도 돈도 벌고요. 계속 본인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 물론 백수였지만 돈이 그래도 있었거든요. 제가 살려고 했는데 내가 돈 버니까 내가 살게. 형, 돈 없으니까 내가 살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안 호두 과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갈 때 호두 과자도 선물로 주고. 그래서
이 친구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자신을 엄청 높이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왜 자꾸 자신을 높일까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그 동생을 뭐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자랑한다, 자신을 높인다라는 것이 어떤 목적성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상대방의 알림으로 인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좀 느꼈습니다. 예, 사절로 가보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모든 거짓말,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의 본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말,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결국은 교만이 본질입니다. 4절을 보시면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이렇게 말하는데 혀와 입술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혀라는 것은 우리가 발음할 때 혀가 꼬이면 어떻죠? 발음이 꼬이죠. 저도 그래서 지금 물을 자주 마시는데 입이 마르면 발음이 안 됩니다. 혀는 발음의 주체에 있는데요. 말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결국은 말을 창조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그런데 여기에서 힘이라고 말하고 있죠. 좀 풀이하자면 나의 말이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월하다. 내 말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 교만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계속해서 주장해요. 계속해서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강한 권세와 능력을 여기 힘, 우월해서 강한 권세와 능력을 만들어내는데 나의 말이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내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자기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라고 말하죠. 보통 혀에서 말의 발음을 만들어낸다면 그 발음이 나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입술을 통과해야 됩니다. 입술을 굳게 닫으면 말은 나가지가 않아요. 결국 말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세상 밖으로 전달하는 통로를 가리킵니다. 통로. 그래서 최종 관문으로서 이 말은 도구가 되는데 결국 힘의 도구이고 권력의 도구이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말의 본질은 자기 주권을 굳게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왕으로 만드셨지만 결코 절대 주권자가 되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거짓말이 습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사탄이 추구했던, 결국 아담과 하와가 추구했던 자기 주권, 내가 주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혀와 입술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찬양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로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이 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며 도와달라고 했는지 배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연해 있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이제 주님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때가 참에 주님의 시간대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을 하시는데 전사와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절에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 이 구원은 안전을 뜻하는데 넓음, 광활한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좁은, 꽉 막힌, 더 나아가서는 숨이 막히는. 성도님, 악한 말, 조롱하는 말, 비꼬는 말, 비교하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넓어지세요? 아니면 마음이 좁아지세요? 좁아지시죠? 숨이 탁 트이십니까? 아니면 숨이 꽉 막히십니까? 저는 나쁜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언어는요,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고요. 구원의 언어가 있고 무너뜨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언어는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회복을 일으키며 그의 수고와 노력을 존중해주며 과정을 인내로 보듬어 줍니다. 그런데 무너뜨린 언어는 비교하고요, 정죄하고요, 무시하고요, 단정짓습니다. 말을 조금 하면 내가 알아, 그만해, 내가 말해줄게,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말, 여보, 누구 남편은 요리도 해준다는데 여보는 항상 왜 앉아만 있어? 아내한테, 여보, 아니 어떤 부인은 십처반상으로 대접해준다는데 나는 왜 항상 반찬이 하나야? 여보,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여러분, 정죄하는 말, 네가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단정짓는 말,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네 성격은 죽었다 깨어나도 똑같을 거야. 넌 안 변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살리는 언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여보, 지금 해주는 이 반찬 하나라도 난 너무 행복해. 비록 아닙니다.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비록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회복의 언어, 수고를 존중하는 언어. 나는 지금도 너무 충분해.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과정을 인내하는 말. 조금씩 변하고 있어. 이대로만 해. 하지만 그대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숨 막혔다가 숨이 탁 트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을 질식하게 만들 것 같은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알고 의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이 탁 트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 것 같은 이런 악한 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리는 언어를 입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떨 때는 혼합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7번 걸러낸,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순결하다는 것이,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9편에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요.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궤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거짓을 우리에게 속삭여도 우리 심령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떤 조롱으로 비좁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아주 더 좁게 만들지라도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숨을 내쉬며 하나님 너무도 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공기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으로 인해 다시 마음이 아주 충만해지고 담대해진 이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7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도님, 세상은 너무도 일시적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쭉정이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가라지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 만년 된 그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우리 곁에서 그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아래에 거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담대히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은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 말씀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외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지키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국 다윗은 거짓과 속임과 교만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십니까? 비열함이 높임을 받을지라도 천박하고 가치없고 값싼 말이 이 세상에 넘쳐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소망을,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이 무엇인지, 말의 그 원리와 중요성, 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헛되고 가치 없는 말들을 하며 그 거짓말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미끄러뜨리게 하는 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무너뜨리고 죽이는 언어를 신봉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그들을 돌이켜 진리 되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는 주님의 진실한 그 말씀,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결한 복음을 우리 혀와 입술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입 밖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진리로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뜨거운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